5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열방에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종종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 성도들, 그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방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사건으로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열방을 향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힘있게 전해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비록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의 신앙을 위해 좋은 도전으로 교훈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자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방인 중에 한 사람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데 저희의 편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막아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저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케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까지도 그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신념이나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수정되고 깨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저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생각들을, 나의 신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가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거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념이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후위기로 집을 떠난 난민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정적인 정착지로 인도하옵소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여성들이 존중받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방문한 모든 분에게 신앙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바트라 목사님, 맘따, 모니카, 비멀 등 현지 사역자들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공동체와 키즈 클럽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온전한 믿음과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이제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 받으시는데 항암통에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시도록,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검사 결과 나와서 이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먹는 항암약 복용 중에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인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6월부터 그리고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검사 결과 잘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의 치료 없이도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약이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종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척 힘든 가운데 새로운 항암 중에 하나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는데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생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